역대하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북왕조 아합 왕이 이제 이 길랏 라못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역대상하 이 모든 말씀은 유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왕조와 북왕조의 자세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열왕기상하 이 말씀 속에서 그 왕들의 열전 속에서 이 북왕조 아합 왕의 일들, 여호사밧의 일들을 그래도 이제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를 심히도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여호사밧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북왕조 이제 아합 왕조, 이 아합 왕조는 이 여호로보암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세력을 제압하고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참으로 이 악한 왕으로 유명하지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이세벨을 두어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만 850명을 거느리고 있던 바알의 그리고 아세라 이 우상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누가 있죠?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의 싸움, 이 북왕조에 기근이 들게 하는 일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막으려고 길을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통혼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오늘 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년 후라고 한 얘기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을 맺어서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결혼한 바로 그 2년 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주 그 시종들에게 가나하게 기쁘게 잔치배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먹고 흥겨우니까 아합이 이런지 안 하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을 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니만 이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내 백성이나 당신 백성이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한 대로 오늘 길랏 라못에 가서 싸움하기 일어나면 내가 가서 함께 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 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나 들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400명을 모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400명이 모두가 한결같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들 400명 모두가 공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까? 듣다 보니 좋은 말 같은데 다시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 이 400명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아합이 얘기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항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오늘 데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왕이요.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미가야를 불러 갔던 그 네시가 오늘 가서 모든 선지자 이 400명은 좋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좋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미가야는 뭐라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물어봐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야, 오늘 내게 무슨 말을 해주겠느냐?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이 전쟁에 가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비양하는 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화가 난 거예요. 저것 보라고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았느냐.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한 것이라 항상 흉한 얘기를 하는 자가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길랏 라못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전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오전회의를 열어서 이제 오늘 아합을 어떻게 해서 길랏 라못으로 가게 할 것인가, 죽게 할 것인가 라고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회의가 많았는데 어느 한 영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거짓 영이 돼서 이 아합 주위의 모든 선자의 입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오늘 아합을 깨어서 죽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일 열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400명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이 400명 중에 이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나나의 아들인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친구는요,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강성하기 때문에 오늘 아람 이 철불로 찔러 죽이듯이 이렇게 찔러 죽일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미가의 말을 듣고 미가에게 와서 얼굴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이 거짓 증거하는 녀석아,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때려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아합이 얼마나 이 미가야가 그 시드기야에 조롱당하는 모습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미가야는 뭐라 얘기하죠? 네가 골방에 숨는 날에 네가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 미가야를 끌고 자기 아들과 아몬의 그 집에다가 가다 놓고 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고문 주라는 거예요. 고문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그런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곳에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나를 고문한다고? 당신은 지금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함께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합은요, 이 전술가였어요. 아합이요, 이 아람을 치러 가는데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왕복을 입히고 자기 마차를 태워서 아합 행세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변장해서 이 아람을 무찔러 들어간 거죠. 근데 아람의 전술이 무슨 전술이었냐면 전차를 모는 그 장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네가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백성들과 병사들과 싸움하지 않고 오직 저 아합만 잡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딱 붙었더니 아는 게라 이 기병대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오늘 변장한 이 여호사밧에 온 거예요. 아합이라고 공격했더니 자기 본색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 하나 쐈는데 아합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화살이 맞았으니까 이게 빠져나가자 하지만 그날의 전투가 심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지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살아나왔느냐 하는 것이 사실 오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진실히 행했던 이 다윗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자였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의 잘못은 아합 가문과 통혼했다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를 정말로 이 아합의 딸, 그 이세벨의 딸을 데려온 거예요.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됐을 때 이들은 우상 성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유다, 남쪽 유다가 비극의 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돼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의 손에서, 그 아람의 손에서 여호사밧을 구해놓았습니다. 왜 구해왔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31절의 말씀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왔을 때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그도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사밧이 돌아왔다는 이 기록을 쓰는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악인과의 교제를 하지 말아야 돼요. 더욱이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오늘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릅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동원한 세상적인 삶입니까? 열왕기상의 말씀 보면요, 아합은요, 이 세상과 야합된 이사벨의 그 신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합이 데리고 온 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이로 얘기하는데, 이는 누구와 한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과 한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엘리야도 그러고 이 미가야도 그러고 이 거짓 영의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박해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기울이고 있나를 보세요. 아합이 좋아하고 따르고 아합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보세요, 이들이요 얼마나 수가 많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거짓 세상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 얘기, 여러분 백성들을 잘 가모니션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 입술을 주었다는 거예요. 거짓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 19장에서는 그 기준을 주었잖아요. 어떤 기준을 주었습니까? 보세요. 오늘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준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이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따라서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의 가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이 거짓 영에 속한 사람들, 거짓 사람들이 또 잘 따르고 잘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큰 돈을 잃고 도박장에서 이러면 나머지 차비까지 가지고 나서 밑에서 다시 도박해요. 이게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습성이 버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오늘 이 아합을 통해서 대우받고 있잖아요. 보세요. 엘리야는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400명이 아합 옆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들은 바알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알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거짓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거짓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점이 뭡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세상적인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보세요. 왜 제가 동성연애하는 교단, 이 사람들이
거짓이고 사단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서 죽이셨잖아요. 예?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표로 삼게 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개들이 판치는 이 소도마이가 바로 그 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들이 판치는 이 소돔 고모라를 우리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했단 말입니다.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상징으로 지금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과 함께 앉아있단 말이지요. 그들은 꿀을 빨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도 받고 혜택도 받고 앉아있으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을 얘기하고 선교하고 전도해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의 법입니다. 근데 보세요. 미가야와 엘리야 같은 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을 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 이 미가야나 엘리야 같은 사람을 두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랬고 어제 3일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사명으로 우리 목숨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옵니까? 세상의 접합점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실 섭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야가 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거짓 선자들은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과 사회에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영이 그들에게 붙인 영이 거슬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 세워져서 고난당하게 만들죠? 이 온전한 선지자들을 증표로 삼는 거예요. 증거로. 하나님은 항상 증인을 세워요. 증거를 세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래서 증거로, 그 마지막 날에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세상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400대 1이잖아요. 네? 400대 또 1이잖아요. 바알 선자가 엘리야 40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거짓 선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것에 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뜻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아합의 복장을 입고 갔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아람 사람이요, 그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우리 인생엔 죽음의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지자가 또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세속과 함께 움직일까요? 우리 눈에 구분점이 아합을 추종하고 아합을 따르는 이 거짓 선지자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보이는 거지요.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영을 온전케 관리하십시오. 미가야처럼 관리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볼 때 그 성령님이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은요, 다 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 일들이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거짓 영에 잡히게 되면 자기 의지를 팔아버려요. 자기 의지를 버려버려요. 가려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가려지거든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속에 금방 휩쓸리고 봉화되어 버려요. 주위에 400명 이상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거짓 영의 사람들 400명 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했으면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사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해.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붙잡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는 사명자다. 이 사명의 복을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합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성령의 음성 들려지지도 않고요, 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점이 뭐였었죠? 악한 일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그를 동조한다. 그러면 거짓 영이 사로잡힌 거고요. 나의 길을 자꾸만 의로운 길로 인도해. 근데 여러분이 그 음성이 들려져요. 한번 눈을 감으시든지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보세요. 하나님, 나 이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은 막 움직이지만 내 생각 딱 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그분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내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 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사탄도 같이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요, 나의 감정을 유발시켜요. 내 감정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무한한 뭔가의 이 웅장함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나를 사로잡지만 사단은 내 속에선 속삭이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내 감정과 그리고 나의 이 환경과 이런 것을 자꾸 나에게 북돋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말 들으면 100% 우리가 사단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난 이렇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도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의의 길, 미가야와 같은 생명의 길 걷는, 생명의 말을 증거해주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지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성령님, 내게 음성 들려주셔서 나의 걷는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속에 걷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 되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아버지,